창세기 18장 오늘 말씀 구절이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먼저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우리 시은이가 이제 내일이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마치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도 잘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은이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김완용 선교사님 참여해 주셨고, 또 특별히 그 영지가 또 내일 또 남아공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배 마치고 또 귀한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벌써 40번째입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희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많은 교회들이 민족 화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주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시간은 특별히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왕권이 말씀 안에 임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 11장 27절 이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오늘 창세기 18장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본문과 창세기 18장 오늘의 이 본문은 짧게는 창세기 그리고 길게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언급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 한번 읽어주실 뭐죠? 공의와 정의. 그럼 오늘 뭐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까? 공의와 정의.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쯤에는 뭐에 대해서 알면 되겠습니까?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12장 1절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말씀의 시작인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고향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보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땅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고향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땅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뜻입니다. 다시 12장 1절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고향은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땅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의 핵심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오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땅으로 이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으로 이동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이라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땅의 강조입니다. 만약 그 땅의 의미가 가나안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이라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뼘의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까지 땅은 전혀 없었고요. 요셉 때는 심지어 이집트로 내려가고 거기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때까지가 600년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시대에서 60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는데 조선이 건국되어서 조선이 끝나고 그로부터 100년 뒤 하나님께서 비로소 가나안이라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0년 뒤인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듯 보이지만 그때가 대략 주전 13세기쯤 되는데요. 들어가서 누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을 지나서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쫓겨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총 몇 년을 살았는가? 계산해 보면 700년에서 80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가나안이라는 그 땅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통치하는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거의 2000년 세월인데 그 세월 동안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누렸던 적은 길게 잡아도 7, 80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계속 떠돌이로 있든지 쫓겨나서 생활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너희 땅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가나안이라는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이라는 특정한 지역이라면 이 말씀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의 진짜 의미는 가나안이라는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내가 보여줄 땅,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에서 실제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오던 익숙하고 당연하고 잘 알고 있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으로 가라.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새로운 삶의 시간 앞에 서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은이도 그렇고 영지도 그렇고 이제 미국으로 가고 남한으로 가고 또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말을 혼자 읊조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지경으로 부르시려나? 여기서 지경이 땅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반드시 가나안이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면 거기가 어디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 가나안 땅이어야만 한다면 우리에게 이 본문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곳은 한반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땅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로운 삶으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여준 삶,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삶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삶은 무엇인가? 12장 1,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것처럼 땅의 약속, 자석의 약속, 복의 군원, 열방이 복이 받게 되는 것이기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늘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땅을 줄게, 자손을 줄게, 이것은 삶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도 축복이지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땅과 자손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것은 창세기 12장 1,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쭉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 본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딱 나오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본문의 내용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택하다, 이게 택하였나니가 나오죠. 나옵니까? 제가 지금 택하였나니. 이 택하다가 히브리 말로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았다. 왜 아셨는가 하면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그를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삶을 원하셨는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하 열방 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신 까닭은 그로 하여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선택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궁금해지는 것은 여호와의 도입니다. 과연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가? 바로 따라오는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의 도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오는 구절이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도인데 바로 따라오는 구절은 여호와의 그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의와 공도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인데 그러므로 믿는 우리와 세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동일하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의와 공도는 무엇인가? 의와 공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의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눈이 마주치는데 물어보고 싶지만 제가 철민 형제하고 눈이 마주쳤지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의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한 것이 있는데 자 따라해 보십시오. 째다카. 의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째다카입니다. 이 단어가 의라고 번역이 되고 개역 성경은 이 단어를 거의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째다카를 공의라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공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째다카가 공의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래서 째다카의 용례들을 쭉 찾아서 연구한 것을 보면 째다카가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놓았습니다. 공의, 째다카는 어떻게 풀이되냐면 올바른 관계 혹은 관계 안에서의 올바름, 이게 째다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째다카의 삶으로 부르셨는데 째다카는 공의로 번역되고 이것은 올바른 관계 혹은 관계 안에서의 올바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누군가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가 올바른 관계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째다카가 구약에 쓰여진 사례들을 보면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성경은 언제 두 사람의 관계가 올바르다, 째다카라고 말했는가? 나는 현재 지금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재 나는 어려운 일을 전혀 겪고 있지 않은데 교회 와서 봤더니 내 옆에 있던 어떤 성도가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 얘기를 교회에서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내일처럼 나에게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야, 마음 짠하다. 혹은 그 집 아이 어떡하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째다카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관계라는 뜻입니다. 즉 이웃에 대한 연민과 공감.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12장 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째다카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올바른 관계인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다른 사람의 참상을 보고 찾아가서 혹은 어떤 성도가 얼굴빛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리고 들어보고는 쭉 들어봤더니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말하고 붙잡고 심지어는 함께 웁니다. 이런 관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 관계를 째다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째다카가 있다는 것은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사람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바로 그 째다카의 삶을 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이 잘 되면 진짜 어떻습니까? 이웃집 아이가 공부 계속 1등 해요. 좋은 대학을 가요. 연봉이 올라요. 옆집에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면 진짜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째다카, 공의로운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식 잃은 부모를 잘 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일이 분주하니 보고도 덤덤합니다. 신문을 보다가 어휴, 이런 일이 있었어? 혹은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떡하냐? 그러다가 그 다음 페이지로 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공감하는 것, 째다카를 행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쉽게 표현하면 공감인데 그 공감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부르신 이유가 째다카의 삶을 살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이 우리 시대의 과제이기도 하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공감, 째다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째다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딱 보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서 나와의 관계에 있어 째다카네, 쟤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의롭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에 엄청난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뭇별과 같으리라. 이때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엄청 많았습니다. 별은커녕 자손이 한 명이 없을 때입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난 놀리세요? 농담하세요?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상황과 자기의 몸과 자기의 아내의 몸을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기의 가능성으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상을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확 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째다카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상황을 보다가 말이 안 돼요라고 말하지 않고 알겠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째다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참 째다카하네, 의롭네라고 언제 말씀하시는가? 우리 느낌에는 내가 착하게 살면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신을 계속 여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의롭다, 째다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순수한 동의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을 째다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 좁게는 1장에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기회가 지어지면 로마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 지을 가능성이 100%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으셨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난 계속해서 죄의 가능성에 열려있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오늘 또 죄 지을 건데 아니에요 라고 상을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나는 지금 계속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였다고요? 오케이, 날 위한 십자가로 받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가? 너 째닥하네, 너 의롭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째닥한다고 칭하신다. 이것이 째닥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짜 괜찮은 그리스도인들, 진짜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들, 그분들 보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우리 시대의 사람을 보아도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절대 학벌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분들이나 저나 비슷합니다. 도토리 키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이분들은 그분들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기를 완전히 열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만큼이다. 내 그릇은 이것이다. 난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고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것만 조금 더 주세요 이러고 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니야, 난 널 이만큼 쓰겠다 그럴 때 정말 자기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자기를 쓰시겠다는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좋아요라고 자기 삶을 활짝 열어버리는 것, 그게 째닥하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신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있죠? 능력, 달란트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보고, 여러분 몇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저만 봅니다. 1달란트 이렇게 속으로. 뭐든 상관없습니다. 난 절대 응감이다 이런 분들 1달란트 하셔야 되고, 자 2달란트 손으로. 아니 우리 교회 달란트가 이렇게 없습니까? 5달란트. 아 좋습니다. 한 분. 저는 우리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난 0.5. 여러분,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능력, 달란트가 중요합니까? 절대 달란트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다. 달란트가 하나이든 100개이든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를 여는 것입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면 그때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니 거기에 공감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안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공감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게요. 즉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째다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째다카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공감하는 것, 그것이 째다카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관계는, 하나님이 사람 말고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참 째다카하네, 하나님 참 어려우시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너무 측은히 여기시다는 것입니다. 중재자 없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더니 견딜 수 없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합니까?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째다카입니다. 당신은 의로우셔서 째다카하셔서 나를 건지셨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보셨는데, 하나님이 할머니가 우리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것처럼 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을 같이 하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람의 공고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무리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에게 지속하여 공감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롭다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째다카라는 의미는 올바른 관계인데, 훨씬 쉬운 말로 찾아낸 것은 마음의 같이함, 공감입니다. 째다카가. 그러니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나 날 향한 십자가의 공로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나, 놀랍게도 다 그것이 동일한 째다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 같이함이고,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러니 이웃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 너희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기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제다카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다카는 우리가 봤는데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의와 뭐라고요? 공도.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무슨 뜻인가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공도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여기 공도라고 개역 성경에서 번역한 단어가 개역 성경 나머지에서는 거의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했을까요?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도 기억하십시다. 따라해 봅시다. 미슈파트. 이게 제다카 그리고 또 하나는 미슈파트.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제다카와 미슈파트를 공의와 정의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8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기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제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개역 성경이 의와 공도로 번역을 해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다카와 공도,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불렀다. 그러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원래 이 단어는요, 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재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고대 왕이나 지도자가 있는데 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가? 재판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기를 가는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것이 재판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걸 다 듣고 판결을 해줘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모세가 한 일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나누어서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은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여러분 재판 받아보신 분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궁금합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뜻 다가오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재판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검사, 판사, 변호사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요즘은 로스쿨 때문에 돈도 꽤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너무 먼 일인데 성경을 보면 재판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명기 1장 12절 이게 재판의 본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누군가의 힘겨운 일, 누군가의 괴로운 일, 서로 간의 다툼을 듣는 것이 재판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살면서 우리 옆 사람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툼을 듣고 무엇이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듣고 반응하는 것이니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왕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에 대해서 1000번제 드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왕이었고 왕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판인데 백성은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어떻게 재판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 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7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서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어리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은 우리로 따지면 자수성가 타입입니다. 이 사람들은 맨바닥에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유일하게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자기가 일군 게 아니까 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뭐가 필요한가 물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인생을 바꿀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터모임에서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옛날 성경은 이걸 지혜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괴로워서 날 찾아와서 울고불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건지 그것을 들어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여기에서 듣는 마음을 구한다는 것은 그냥 듣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들리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저 사람이 무엇이 힘든지가 들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말 말고 정말 저 사람 자체가 나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인생을 바꿀 기회에 이렇게 대답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00번째, 즉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괴로움이 들려요. 중보기도 올라왔어요. 들리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로 들리게 해주세요. 아, 그랬구나 라는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 진짜로 들리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멋지다 말씀하시고는 열왕기상 3장 10절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여기 볼 때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표현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옆 사람의 눈물이 들렸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람다운 사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들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고 쭉 세월이 흘렀는데 처음 인간을 만들어 놨던 사람다운 그 사람의 고백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열왕기상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첫 사건이 나옵니다. 뭡니까? 2명의 창기 자매가 찾아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창기 2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예나 지금이나 몸을 팔고 살아가는 자매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절대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쭌에 충만한 왕 앞에 처음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다고 성경이 기록하는가? 2명의 창기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2 자매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밝혀달라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왕 앞에 이런 자매들이 찾아왔는데 솔로몬이 이 2 자매의 이야기를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는 판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나중 되면 솔로몬은 이런 이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가 있고 수많은 결혼을 통해서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때가 솔로몬의 인생의 전성기다. 그는 성령 충만하여서 가장 낮은 자의 소리까지도 귀담아 듣고 판결할 수 있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를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재판의 핵심은 뭐냐?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에 호소했더니 재판이 열려서 재판장이 열심히 듣더니 다 듣고 난 다음에 야, 너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리고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바로잡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트에는 재판이라는 뜻도 있고요. 판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인데 이것을 판결했잖아요. 그랬더니 억울했던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에서 미슈파트가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와 나란히 쓰여진 곳이 많습니다. 바른 판결을 했더니 구원,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자 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자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죠. 그래서 미슈파트의 또 다른 뜻은 처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듣는 것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기쁨으로, 나쁜 사람은 심판으로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미슈파트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미슈파트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약자에게는 구원의 미슈파트, 강자에게는 심판의 미슈파트, 이렇게 바로잡혀진 세상의 정의로운 미슈파트.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째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자, 18장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자손 약속을 주셨는데 땅의 약속을 왜 주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허공에 행할 수 없으니까 공간이 필요한 것이니까 땅을 주신 것이고, 자손은 왜 주셨는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니까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삶은 공의와 정의의 삶인데, 땅과 자손과 복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주가 무엇이고 부가 무엇인가? 주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주이고, 부는 땅과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인가? 공의와 정의는 전혀 행하지 않는 채 예루살렘은 특별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특별해. 즉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것은 성전이지 않고 예루살렘이지도 않고 혈통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그러면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 창세기 12장 2절,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째다카와 미슈파트의 삶을 살았더니 아브라함이 잘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 때문에 열방이 잘 된다. 열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하면 형통이라고 알지만 형통의 이유는 요셉의 삶을 보면 나옵니다. 요셉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고난에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고난과 낮아짐을 통해 그가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우리 때문에 우리 옆집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옆집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종교가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 때문에 주의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공항에서 줄을 길게 서 있는데 어떤 분들이 휑하고 빨리 지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특권이 아닙니다. 진짜 특권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생 눈물 흘려가면서 사는 것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복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열방을 위한 복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의미입니다. 빛과 소금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타인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째다카 공의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공감하기.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식구들의 그 괴로움과 힘겨움과 기쁨과 슬픔에 내가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의 밴드는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탁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중보기도 밴드의 기도가 올라갔을 때 기도합니다. 그 한 줄이 얼마나 큰 공감인지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시대의 고통스러운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공감하고 괴로움과 힘겨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동시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무조건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런데 그 억울함을 해결하고 노력하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미슈파트, 쩌다카 말고 이 미슈파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런 거죠. 듣고 솔로몬이 판결을 내릴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이 눈물에 닦여지는 구조, 시스템, 정책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크리스찬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법안 하나하나에 그리고 올라오는 뉴스 하나하나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미슈파트의 삶, 수많은 사회에서 올라오는 그 힘듦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평과 정의가 단지 인간적인 덕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공평과 이 정의가 하나님 보좌의 두 기둥이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두 기둥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9편 14절과 시편 97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되 뭐로 다스리시냐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어지는 나라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공평과 정의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면 다윗은 그것을 실행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다윗의 나라가 특별한 것은 그 나라 안에 이루어졌던 공평과 정의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했었다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했었다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세력에 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크기가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일부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나라와 의미는 영토와 넓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시작.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은 인간의 반역으로 결국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리셋됩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세상을 심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공의와 정의를 펼쳐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 공의와 정의로 세워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의 모든 구약의 왕들을 위한 기도는 공평과 정의를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에 대한 요구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에게도 일관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공의와 정의의 나라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롯한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이들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딱 보면 명확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 말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었으면 그것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잘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 나라는 무너지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만의 맥락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의가 연결되는지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째다카와 미슈파트,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다. 여기에서 의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인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구현되기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가능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고 다른 이들의 기쁨을 기쁨으로 공감할 줄 아는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불모지가 된 우리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의 높은 벽을 넘어 이방인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 수제의연금을 거두어 보내주었습니다. 성령 받으면 다른 이가 남같지 않게 여겨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분리와 차별의 장벽도 넘어가게 만듭니다. 성령 받으면 심지어 사람들은 피조물의 신음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낙관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묵정밭으로 변해가는 자기 마음밭을 갈아엎으며 공평과 정의의 씨를 뿌리는 이들을 통해서 느리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 정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 평화의 왕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은 모퉁이를 남기고 하향성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고민 확장하는 선한 사마리안이 되는 것입니다.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김태형 목사님께서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실 것인데 제가 2주 전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마지막 일정이 뭐가 있었냐면 베트남에 세계로 병원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세계로 병원은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시는 선교사님들도 다 세계로 병원으로 갑니다. 그냥 비용을 받지 않고 모든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그 병원으로 가는데 그 세계로 병원이 베트남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감동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 그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한 2시간 대화를 하면서요. 고엽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베트남 전쟁이 끝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지금도 지속되는 게 지금 베트남의 고엽제 환자가 350만에서 400만이 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고엽제 환자의 두려운 점이 뭐냐면 이미 그러니까 고엽제를 맞았던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중요한 건요. 고엽제의 무서운 점은 그 다음 때에 계속해서 기형아가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베트남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가봤더니 베트남에 있는 세계로 병원이 다른 비용은 다 받는데 고엽제 환자 비용은 안 받습니다. 그건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것은 이 나라의 아픔이기도 하고 우리도 대한민국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우리도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 째다카, 그리고 우리가 비용 받지 않고 그들을 치료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가 뭐냐면 누워있는 사람은 앉게 만드는 것, 앉게 있는 사람은 서게 만드는 것, 서게 있는 사람은 한 발이라도 걷게 만드는 것. 우리가 끝까지 이 병원에 해보겠다.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그 사역 지원부들이 함께 모여서 뭘 의논했냐면 우리가 17번째 선한 사마리아의 프로젝트는 고엽제 환자들 위해서 돕자. 그리고 형제들과 얘기했을 때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자,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7월 첫 주에 우리가 영상을 보여주고 함께 얘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구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공감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듣고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음을 확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한숲과 한숨 공동체 주체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잘되고 복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제다카와 미슈파트의 삶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뭔가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수 공동체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에 끊임없이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도록, 예수님께서 지나가겠다고 할 때 마리아가 자기 몸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이 공동체가, 이 한습의 공동체가 우리의 이 공동체의 몸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데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깝게는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장하여 나라와 민족과 역사 가운데 또 21세기의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그 일들에 쓰임받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